자, 오늘 말씀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등장은 하죠. 그 속에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그 작은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회가 끝난 것이죠. 오병이어 그 해변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 강사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주 강사 예수님. 그리고 그 집회의 그 스텝, 이제 집회를 교통 정리하고 안 치고 일으키고 밥 주고 하는 일들은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쭉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집회가 끝났어요. 그럼 그 집회장 정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주강사가 하나요? 거기 이제 스텝들이 하나요? 스텝들이 하는 게 맞죠. 제자들이 경광등 들고 호각 들고 불어가면서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 좀 특이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은 미리 보내시고 내가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보낼 뿐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재촉했다. 원어에 보면요, 원어 성경의 이 단어를 보면 재촉하다는 것이 야야 어서 가라 어서 가 이 정도가 아니고 강권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사람들 정리해야죠. 괜찮아 내가 할게 가.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떠밀려 가듯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갔는데 이제 그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 잘 믿고 나는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순종했는데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가? 나는 참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고 예배도 잘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왜 순종의 길에서 이토록 깊은 풍랑을 만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어쨌든 제자들은 가다가 순종의 길에서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주님께서 배를 하나 더 내서 타고 가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죠. 주님께서 가자 하시면서 걸어가셨어요.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물 위로 걸어보셨나요? 오늘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목욕탕에다 물 뿜고. 물론 자, 주님께서 걸어가니까 제자들이 그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고 가신 것 같아요. 그 머리는 길게 풀어헤치고 바람 부니까 옷이 펄럭펄럭하고 머리카락이 촥 날리고 이러니까 멀리서 어렴풋하게 보니까 놀라죠. 안 놀라겠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유령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좀 적나라하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에 이제 여기 이 단어는 표현은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 단지 나야 나 이게 아니라 나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 너희의 메시아야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어쨌든 에고 에이미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사람 보고 안 놀랄 자신 있나요? 물론 물 위를 걷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아시죠? 한 발 딛고 빠지기 전에 다른 발 딛고 여러분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정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들만
거기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래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초월적인 일이 발생하고 그것이 내 앞에 딱 닥치면 놀라게 돼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셨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반응이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보겠지만 먼저 살펴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배 안에 있던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반응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벌쩍 일어났잖아요. 근데 11명은 뭘 했냐면 놀라기만 놀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시니까 휴 하고는 그 배 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봤겠죠. 눈만 끔뻑끔뻑하고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풍랑이 일고 하니까 여기가 제일 안전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풍랑이 일고 배 밖에는 물결이 휘놀고 하니까 여기가 안전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제자에게 있어서 좀 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 밖으로는 나가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제자들, 뭔가 좀 부족해요. 말하자면 신자이지만 믿음의 큰 그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저 요만하고 그저 예배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예배하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럼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배 안에 있으면 한편으로는 안전하긴 해요. 괜히 배 밖에 나갔다 푹 빠지면 어떡해. 그러면 허우적거리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비명을 질러야 되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 바보 같은 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제가 그 여행을 하다가 유럽입니다만 그 큰 궁전에 갔어요. 궁전에 갔는데 그 궁전의 한 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 방에 사슴이 한 100마리나 있었어요. 100마리나. 근데 이 사슴들은 다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좀 하지만 이렇게 목 부분을 잘라가지고 박제를 한 것이죠. 사슴이 얼굴을 그대로 살리고 뿔을 팍 해서 진짜 100마리도 넘었어요. 이게 100마리라기보다 100개가 넘었어요. 박제했으니까. 벽에 쫙 붙여놨는데 장관이었어요. 장관. 뿔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슴이 좋아요? 아니면 사슴 하면 푸른 들판을 뛰어노는 사슴이 좋아요? 저는요, 이 박제된 사슴의 첫눈에는 좋아 보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푸른 초장을 뛰어다니는 사슴이 훨씬 멋있고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명이 팍 진동한다고요. 그 뛰어다니는 사슴이 훨씬 낫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 근데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자기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자기 선생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는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시험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시험치기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러나 시험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시험을 쳐야 승진도 하고, 시험을 쳐야 취업을 하기도 하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험을 안 치는 거야. 시험을 안 치니까 내 안에 있는 실력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그냥 이대로 그냥 차분히 조용히, 그걸 보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이 관념화되었다. 박제되었다. 박제. 신앙인인 것 같은데 생명이 없어.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예수님 안다. 예수님 메시아지.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이런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원수를 사랑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발을 안 내디디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 줄 아세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진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요단강이 갈라질 줄은 알았다고 하더라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막 치지기 전에는 안 갈라졌어요. 그리고 요단강은요, 발을 요단강에 딱 들이밀 때 갈라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왼쪽 뺨 때리면 오른쪽 뺨 대라. 그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은 박제가 돼가지고 박물관에 딱 모셔놓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수준대로 그냥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예수님 오시든지 오셨어요, 뭐 저쪽 방에 가서 쉬세요, 그 나는 내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박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신앙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부족한 신앙,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인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주 멋진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순 과격 무식하다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돌이들 특히나 건축공학과 아이들을 보면 늘 그랬어요. 단순 과격 무식하다고. 무식한 놈들. 걔들은 잘하는 게 있어요. 일단 질러요. 일단 저런 걸 잘했죠. 일단 질러보고 시작한 사람이 이제 한국에도 있었는데 누가 있었냐면 정주영 명예회장 아시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직원들이 와서 아니 회장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됩니다 이럴 때 그랬대잖아요. 딱 한마디로 잘라서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고 이야기해, 뭐 그랬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시니까 그걸 보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나도 걷고 싶다. 나도 걷고 싶다. 베드로가 그 순간,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은 이거는 세상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서 하시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주의 제자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은데 나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놈 봐라, 그래 알았다, 와라 라고 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한 발을 딱 내딛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걸어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을까요? 물 위를 걷는 기분이었을까요? 아마 베드로 스스로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던 배 안에 있는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도 놀랐을 것입니다. 와, 너 참 대단하다. 베드로는 지금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초월해버린 것입니다. 세상은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가 진리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진리를 초월하여서, 세상의 진리를 초월하여서 물 위를 걸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참 멋진 인생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걸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이들이 걸을 때 한 번도 걷지 않은 발을 땅에 딛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 아까웠어요.
정말 깨끗한 발이잖아요. 한 번도 땅을 딛지 않았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진짜 깨끗하고 새 것을 이렇게 포장을 벗겨서 딱 사용하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딱 자기 발로 서서 한 발을 두 발을 내디딜 때 정말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환호를 했어요. 이야, 신기하다. 잘한다. 우와. 걷는 자기는 몰랐겠지만 그걸 보고 있는 엄마 아빠는요, 오도방정을 들었어요. 오도방정을. 와, 우리 주님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에서는 원수 사랑하면 바보다 라는 것이 진리이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용기를 가지고 한 발을 딱 내디뎌 가지고 그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다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배운 게 있습니다. 그저 박제된 신앙이 아니라 생명 있는 신앙으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진리인 줄은 내가 알지만 할 건 못돼. 한쪽 뺨 때리면 한쪽 뺨 돌려대라는 것은 내가 알지만 그렇게 살면 바보라는 소리밖에 안 들어. 그거는 알지만 하라는 것이 아니야. 그냥 박물관에 모셔놔. 그게 지혜로운 것이야 라는 세상 속에서 사는 성도들은요, 그저 배 안에서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있는 성도들은 진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어떻게 운행하는지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자기의 오감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운행되어지는 것이구나. 이 땅을 주관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권위자가 돈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는 오감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야 신자지. 그것이 신자지. 그저 우리가 예배 참석한 것으로, 그냥 기도 한번 한 것으로, 헌금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배 안에서 눈 껌뻑껌뻑거리고 있는 11명의 제자들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여서 발 내딛고 한번 걸어버리는 신자가 진짜 신자입니다. 걸어봐야 안 되겠어요. 제가 방금 사투리를 했나요? 아무도 못 알아들으신 것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고 계시는데, 걸어봅시다. 걸어보자고요. 아니, 한번 걸어보자고요. 원수 사랑하시고 한쪽 뺨 때려 맞으면 다른 쪽 뺨 떼대고, 맞으라 하고 이제 아니지, 때려라 하고 이렇게 대고 그래 보자고요.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비로소 우리 몸에 새겨진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 순간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나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드라마를 봐도 그냥 해피엔딩이면 재미가 없어요. 다 좋은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딴 데 틀어요. 뭔가 이게 갈등이 일어나야 재밌잖아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서 안전하게 예수님 품에 가서 안겼더라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빠졌습니다. 걷긴 걸었는데 얼마 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빠졌냐면 성경에 보면 주위를 둘러봤더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봤다라는 표현은 보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어는요 주목하여 자세히 봤다. 다시 말하면 분석한 것입니다. 뭐냐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법칙, 세상의 세계관, 하나님 없는 세계관, 물질 만능주의, 원수를 사랑하면 바보 된다는 세상의 세계관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빠져야죠. 베드로는 세상을 다시 보고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괜히 원수 사랑했다가 이거 두들겨 맞겠다, 안 되겠다, 원수 사랑하는 거 뒤로 접어. 그러면요 빠집니다. 주님께 고정되어 있던 눈이 그 센 바람을 주목하여 볼 때 빠집니다. 빠져야죠. 그런데 그 순간
성경은요, 그냥 좋은 이야기만 적으면 될 것인데 빠진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적고 있어요. 적고 있다는 것보다 그 안에서 교훈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교훈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너의 실력을 봐라 겁니다. 너의 실력을 봐라.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되어서 어떤 가능성도 없는 너를 발견해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고 오늘 목사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야. 원수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월요일까지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모르겠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아무리 의지적으로 작정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요 살아오면서 원수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저를 포함해서 아직 못 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또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떻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다시 읽어드릴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말하자면 원하고 진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꿀뚝 같은데 안 되더라. 몸이 말을 안 된다. 그런 거 안 될 때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온갖 이유를 다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근데 그 이유들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밖에 있어요. 환경 탓하고 친구 탓하고 그놈 탓하고. 원수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놈이 원수보다 더한 놈이어서 안 되고. 그렇다니까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싸웠다고. 둘 다 착한 놈이야. 저도 착하고 걔도 착하고. 근데 안 되는 거야. 4년 동안 싸웠다니까요. 유치하게 싸웠어요. 차라리 치고받고 싸우면 낫겠는데 매일같이. 근데 왜 4년을 끌었냐면 안 싸우려고 하는데 안 돼서 4년을 끈 겁니다. 형님 싸우고 치우든가 화끈하게 그냥 죽여버리든가. 그 안 죽이려고 버티다가 안 죽이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사는 간 거예요. 4년.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 육신은 원하지만 내 마음은 원하지만 내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라.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다. 여전히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뭐 봐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 다 가짜입니다.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요, 자기 학력, 자기 가문, 자기 재산, 자기 인맥 다 둘러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오라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의 죄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어서 나를 살릴 어떤 실력도 내 안에 없구나. 내가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들지 마시고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자기 의의를 쌓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봐줄 만한 공로가 되고 그것으로 나는 좋은 성도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의 지점에 가야만 비로소 그 다음으로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즉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즉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탁 끌어올리십니다. 이 즉시란 말은요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시골에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한 6, 7명 데리고 물놀이를 갔어요. 물놀이를 갔는데 뭐 물이 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 있고 애들끼리 열심히 잘 놀았어요. 근데 물 속에 있는 애를 한 놈 봤는데 여자였어요. 여자인데 뭐 허부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건 뭐가 일났나 보다 하고 가서 이제 뛰어 들어가서 이게 한 놈을 손으로 딱 잡고 쑥 무 뽑듯이 뽑았어요. 근데 저도 그때 초인적인 힘이 났나 봐요. 너무 쉽게 뽑힌 거예요. 무가 쑥 뽑힌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얘가 그냥 호적된 게 아니고 밑에 한 놈을 깔고 있더라고. 그래서 밑에 이제 한 놈이 깔려가지고 있고, 걔는 비명도 못 지르고 있고, 얘는 걔를 이제 밟고 올라서니까 물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제 호적됐던 거예요. 한 놈 딱 뽑고, 그 다음 놈도 한 손으로 쑥 뽑아 올렸어요. 무 뽑듯이. 제가 그런 초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살렸어요. 제가 2사람을 살렸어요. 목살만 하죠. 그런 이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고 탁 적시 가서 베드로의 손을 쑥 잡아 뽑아올렸어요.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그 시간에, 그 공간과 시간 속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있는 자기를 고백할 때 비로소 그렇지, 너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야, 내가 건지는 것이야, 그 은혜가 은혜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 또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 봤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쑥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쑥 건졌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휘 돌려가지고 배 위로 집어 던졌을까요? 아니고 뭘 하셨냐면 베드로를 손을 잡고 쑥 올리고 그 손을 잡고 배까지 걸어가셨어요. 진짜 물리를 걷는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비명소리에 반응하셔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쑥 뽑아 올리시고 이제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인생과 손을 잡고 이 땅의 물리를 걸어가는 이 신비로운 일이 진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시는 물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앞에 걸었던 것은요, 가짜고 예고편이고, 자기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비명 지르고 있는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때 우리가 물리를 걷기 시작할, 진짜 물리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아직도 내 힘으로 나는 잘 살아볼 수 있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만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의지로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실 때야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물 위를 걷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겠지? 너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것이야. 너의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내가 손 잡아줄게. 나의 손을 잡고 가자.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를 걸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를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물리를 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물리를 걷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나눠지면 좋겠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했던 이야기, 나를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를 사랑으로 섬겼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삶 가운데 펼쳐지면서 세상은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고 이 땅을 살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